만약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법우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불교의 깊은 진실과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인연이 닿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불교에서 자주 언급되는 아미타불이라는 명호가 어떤 종파에서는 중심 신앙이 되었지만 정작 초기 경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요?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마음 한편으로 이것이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일까? 아니면 불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오해되고 변형된 것은 아닐까 하는 미묘한 의심을 품어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한 수행자가 제기한 의문, 신비롭고도 심오한 불교의 명제인 불교에는 본래 아미타불이 없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교에는 아미타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진지하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진정한 불교의 근본 경전은 아함경과 율장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여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마땅히 분별하여 설하리라고 이르신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91급 전에는 비바시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셨고 과거 31급 전에는 시기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며 바로 그 31급 중에는 비사부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현겁에는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이 계셨고 지금 내가 이 현겁 중에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과거 1급부터 30급 사이에는 어떠한 부처님도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수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불설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불이 과거 10급 전에 성불하여 지금까지 10급이 흘렀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첫째, 시간적으로 초기 경전의 가르침과 상충됩니다. 둘째, 한 시대에 두 부처님이 동시에 나타나 설법하는 일은 없다는 불교의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셋째, 팔정도를 닦아 열반을 증득하여 생사를 해탈하는 것이 유일한 법문이라는 불교의 절대적인 원칙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는 불문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근본 원칙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체하기 위해 또 다른 부처, 그것도 거짓된 부처를 세우고 불교를 뒤엎어 신도들을 생사윤회의 곁길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아미타 법문이 진실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려되는 까닭은 단지 몇 권의 경전이 위조되었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 오히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반하는 길로 대중을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난 10급 동안 부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는 부처가 있었다고 말하니 이는 부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시대에 두 부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는 시방에 수많은 부처가 있다고 하니 이 또한 부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오직 열반을 통해서만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는 오직 아미타불을 염하여 왕생을 구해야만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역시 부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불교에는 부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 아미타불이 본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종교를 세워 부처님 말씀에 반대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천만부당하게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것처럼 꾸몄으니 이는 도리에 어긋나고 정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계율의 관점에서 보아도 최소한 대망어죄와 다른 일을 해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사대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수행자가 쓴 글의 전부입니다. 댓글창에서는 수많은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한법우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량없는 것 동안 한량없는 부처님께서 출세하셨습니다. 한 세상에 두 부처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삼천대천세계에 동시에 두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뜻이지 법계에는 무량한 삼천대천세계가 존재합니다. 아미타불은 실제하며 많은 경전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법우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을 쓴 이는 절반만 알고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격이니 중생들이 안타깝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의 교주로서 이 사바세계에서 팔상성도를 통해 성불하셨고,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의 교주로서 극락세계에서 성불하시어 지금도 그곳에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한버부님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불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미타불은 대승불교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중국에서 쓰인 것이 아닌 인도와 스리랑카의 불교 발전사를 연구해 보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미타불의 존재를 결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함경의 유래와 남방불교의 6차례 결집을 살펴보십시오. 대승불교의 모든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시불교와 상자부 불교를 소승이라 폄하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자 자체가 멸시하고 경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스러운 제자들을 교합해 종, 자기 해탈에만 급급한 이들이라 깎아내립니다. 오히려 대승불교야말로 곳곳에서 남방 상자부 불교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한버부님은 이 사람은 정법을 비방하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감히 아미타불을 비방하다니 그 죄가 항아의 모래알보다 많을 것입니다. 아미타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며 정토경 모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지 결코 용수가 위조한 것이 아닙니다. 3세의 부처가 없다는 말에 관해서는 경전에 부처님의 나라 동해 바닷가에서 청관보살이 지금 설법하고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설법하실 때 우주의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생명이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사바세계에 3세의 부처가 없다는 것과 극락세계에서 10겁 전에 아미타불이 출현했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버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묘법변화경의 한 품에는 16왕자가 각기 8방에서 성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한 왕자가 서방에서 성불하신 아미타불이고 다른 한 왕자가 사바세계에서 성불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묘법변화경을 읽어보시면 아미타불이 실제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버부님은 이렇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미타불은 서방에서 중생을 맞이하시는 부처님이십니다. 그분의 명호를 부르면 사후에 영혼이 서방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죽은 이들조차 가만두지 않는군요.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박한 소망입니다. 어리석더라도 희망을 품게 해주십시오. 당신들처럼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교는 어떠한 견해도 함께 존재함을 허용합니다. 사실 이 단순해 보이는 문제 뒤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불교의 세계, 즉 부처님 가르침의 근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여정에서 우리는 아함경의 기록을 통해 부처님께서 친히 전수하신 지혜를 거슬러 올라가고 후대의 깊은 의미가 부여된 불교 명호와 교리의 진정한 의도를 분석할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세밀한 연구와 사색을 통해 우리는 아미타불이라는 명호와 원시, 불교 교리 사이의 충돌을 밝혀내고 전통적인 관념에 도전하며 심지어 불교의 참된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미타불이 중생을 극락세계로 왕생시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관념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스스로 깨닫고 수행해야만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는 가르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관념이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후세에 잘못 전해진 산물일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가고자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1000년 동안 깊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불교의 참된 진수가 여러분을 전례 없는 지혜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아미타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거나 자신만의 견해가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해탈을 얻기를 기원하며
불교 경전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함께 이 깨달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불교의 광대한 경전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미타불이라는 명호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진정으로 등장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함경을 펼쳐본다면 부처님께서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깊은 사유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타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함경은 불교 초기의 경전 중 하나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으며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여 열반을 증득하는 올바른 길을 강조합니다. 이 경전들은 열반과 생사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설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생사를 해탈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부처님들의 행적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는 과거 90일겁 전에는 비바시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설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열반과 깨달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한 시대에는 오직 한 분의 부처님만이 중생을 구제하러 오신다는 기본적인 불교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나타난 어떤 경전들에서는 아미타불이 갑자기 등장하여 자신이 서방 극락세계의 주불이라고 주장하며 부처님께서 전하신 수행의 길과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불설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불이 48대원을 세워 신도들을 맞이하고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부처님의 원시, 교리인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여 열반을 증득한다는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이 점은 한 세상에 두 부처가 동시에 설법하는 일은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는 오직 한 부처님만이 출현한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 건마다 오직 한 분의 부처님만이 출현하여 중생을 구제하며 다른 모든 부처님은 과거 시대의 역사적 인물이지 현재의 불법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아미타불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세계관과 원시, 불교의 핵심 교리가 근본적으로 충돌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불교 경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의 진정한 핵심은 스스로 깨닫고 다른 이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지 어떠한 부처의 힘이나 타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반은 초자연적인 단어가 아니라 지혜와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팔정도를 통해서만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전들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심오하며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출현과 가르침은 단지 신앙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중생들이 스스로 깨달아 자신만의 수행의 길을 찾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교의 근원으로 돌아가 아미타불의 유래와 의미를 다시 검토한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존재는 불교 내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히 불교의 근본 경전을 고찰할 때 이 명호의 등장은 매우 갑작스러워 보입니다. 오래된 불교 경전에 뿌리를 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히 열반이 유일한 해탈의 길이며 다른 부처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미타불이라는 개념은 점차 일부 불교 종파의 핵심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이 신앙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후세에 왜곡된 해석일까요? 불교의 근본 경전인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전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여 기억하라. 내가 마땅히 너희를 위해 분별하여 설하리라 고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진리를 전하실 때 서두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등 과거 여러 부처님의 이름을 열거하셨지만 10겁 이내의 부처님에 대해서는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한 해탈이 유일한 길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아함경은 아미타불을 언급하지 않고 오직 팔정도를 수행함으로써 열반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팔정도의 핵심 이념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모든 수행은 이 올바른 길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최종 목적은 외부의 힘이나 다른 부처의 가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통해 열반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각자의 해탈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특히 대승불교가 흥기하는 과정에서 아미타불이라는 명호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설아미타경은 아미타불이 과거 어느 겁의 성불한 존재이며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교리는 초기 불교의 교리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기원후 2세기에서 3세기의 인물인 용수가 쓴 불설아미타경이 아미타불 명호를 처음 도입한 저작 중 하나라고 봅니다. 용수의 사상은 대승불교의 사상적 틀을 추진했으며 보살의 역할을 강조하여 보살의 비원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의 교리는 바로 이러한 대승 사상의 배경하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 경전의 관점에서 보면 용수는 부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함경은 부처님께서 다른 부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셨으며 부처의 명호를 불러 해탈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으셨음을 명확히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처님께서는 한 세상에 두 부처가 동시에 설법하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매 시대마다 오직 한 분의 부처님만이 존재하며 부처님의 출현은 중생들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도록 이끌기 위함이지 다른 부처의 구원에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미타불을 믿게 되었을까요? 역사적 변천 속에서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는 점차 일부 종파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 배후의 논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미타 신앙의 형성은 불교 발전의 특수한 현상으로 부처님의 원시 교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후대 대승불교에서 구원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변형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원시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했습니다. 열반은 자신의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며 다른 부처의 힘이 한 개인을 직접 해탈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미타 신앙의 탄생은 바로 이 교리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이단적인 해석입니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송함으로써 신도들은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생사윤회를 면할 수 있다는 이 편리해 보이는 방식이 점차 많은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분명 많은 불교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함경에서 열반의 길은 수행자 스스로의 힘으로 닦아야 하는 것이지 외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해탈의 길로 삼는 것은 명백히 부처님께서 처음에 가르치신 교리에 위배되며 어떤 면에서는 불교의 핵심 사상을 왜곡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현대 불교의 발전을 본다면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이 된 듯합니다. 많은 지역, 특히 동아시아의 일부 불교 종파에서 아미타 신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불교 내부의 분열과 이단 사상의 전파를 가져왔습니다. 불교는 본래 중생을 교화하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데 힘써야 하지만 이러한 방편법문 뒤에는 부처님 교리에 대한 왜곡이 숨어 있습니다. 아미타 신앙의 해악은 단지 불교 경전과의 괴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하는 사상, 즉 자기 깨달음과 수행을 통한 해탈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존하여 해탈하려는 사상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윤회는 무명으로 인해 일어나며 열반의 해탈은 올바른 길과 지혜의 추구에 달려있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처의 구원에 의지하는 것은
실제로 부처님 교리에 대한 완전한 부정입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를 되돌아보면 부처님께서 전수하신 법문은 확고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만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 명호에 대한 신앙이든 다른 형태의 외부 힘을 통한 해탈 추구든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최초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더욱더 부처님의 교리를 깊이 이해하고 아미타불이라는 명호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해탈의 길은 외부의 가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으며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하고 깨달아 팔정도의 길을 걸음으로써 마침내 자신만의 열반의 길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정수는 특정 부처를 따르거나 특정 명호를 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내면의 진정한 깨달음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불법의 참뜻을 체험하고 실천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해탈을 얻고 생사윤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의 세계에는 수많은 경전과 교리가 전해져 내려오지만 그 중에서도 불교 연구자들 사이에서 항상 뜨거운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아미타불이라는 명호가 없는데 후대의 아미타 법문에서는 이 명호가 많은 사람들의 생사해탈의 의지처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함경과 같은 불교 원시 경전에는 아미타불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출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부처님의 원시 교리와는 어떤 충돌이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는 것만이 생사를 해탈하는 진정한 길입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에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중심이 자각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열반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을 통해 번뇌와 무명을 초월하여 도달하는 경지입니다. 불교의 팔정도는 바로 우리가 열반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길입니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포함하며 그 목적은 자기 깨달음의 방식을 통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여러 차례 수행의 길은 각자 개인의 책임이며 부처님은 단지 길을 가리키는 등불일 뿐 우리가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깨닫도록 돕는 분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수행의 길은 다른 부처에게 의지하고 부처의 명호를 외워 해탈하려는 방식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열반은 다른 부처의 구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모든 집착, 번뇌, 고통을 초월하려는 노력을 통해 얻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미타 신앙은 이러한 교리의 핵심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아미타불 명호를 외워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그럼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러한 관념은 간단해 보이지만 수행의 진정한 본질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열반의 핵심은 외부의 도움이 아닌 자기 각성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셨듯이 한 세상에 두 부처가 동시에 설법하는 일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매 시대에는 오직 한 분의 부처님만이 출현하며 중생을 해탈시키는 유일한 길은 자기 수행을 통해서입니다. 아함경의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과거 90일겁 전에 비바시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명확히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교리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각 건마다 오직 한 분의 부처님만이 세상에 나와 중생을 교화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는 여러 부처님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부처님이 동시에 중생을 구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미타 신앙은 바로 이 교리와 충돌합니다. 불설 아미타경이 묘사하는 아미타불 성불의 시공간적 배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시기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부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부처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불법 전승의 역사를 명확히 설명하셨고 그 역사에는 아미타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로 보아 아미타불은 부처님께서 직접 전하신 가르침이 아니라
후대 대승불교가 불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내용으로 큰 역사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출현은 부처님 교리 중 한 세상에 두 부처가 없다는 원칙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교리 체계 또한 외부의 힘에 의한 구원의 색채를 뚜렷하게 띠고 있어 부처님께서 주창하신 절반은 자각의 길이라는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부처의 구원에 의지하는 것은 생사를 해탈하는 진정한 길이 아닙니다. 아미타 신앙의 흥기는 불교 내부의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사이의 분기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보살의 비원을 강조하며 보살이 원력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미타불은 대승불교의 한 보살로서 그가 설정한 서방 극락세계는 중생들이 해탈을 구하는 의지처가 되었습니다. 대승불교의 이러한 사조는 불교의 수행 방법을 크게 바꾸어 스스로 깨닫는 수행에서 외부의 힘, 즉 아미타불의 명호에 의지하여 구원받는 방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반면 원시 불교, 즉 소승불교는 개인의 노력을 더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팔정도는 수행의 유일한 길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깨달음과 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열반의 저편에 도달해야 합니다. 소승불교는 다른 부처의 힘에 의지하여 생사를 해탈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이러한 방식이 수행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적 깨달음을 소홀히 하고 외부의 힘에 대한 의존심을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승불교의 아미타 신앙은 실제로는 원시 불교 교리 밖에서 발전한 사상체계이며 부처님께서 주창하신 열반 해탈의 길에 도전하고 해탈의 주권을 외부의 힘에 넘겨주는 것으로 부처님의 핵심 교리와 현저한 모순을 낳습니다. 아미타 신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연불만으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특정 부처의 명호를 외우는 것만으로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부처님께서는 수행, 깨달음, 자아 초월을 통해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연불이 해탈의 유일한 길은 아니며 불교 교리에서의 정견, 정사유, 정정진이야말로 해탈로 통하는 길입니다. 아미타 신앙을 반성적으로 고찰해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종일관 열반의 길은 개인적 깨달음의 결과이지 외부의 힘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진정한 지혜는 모든 개인이 내면 깊은 곳에서 깨어나 자기 해탈의 힘을 찾도록 돕는 데 있지 단순히 어떤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미타 신앙의 성행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해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외부의 유혹과 손쉬운 길을 경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해탈의 근본적인 길이 다른 부처의 원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며 올바른 생각으로 깨어나는 것을 통해 실현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원시 교리로 돌아가 보면 진정한 해탈은 어떤 부처의 명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자기 성찰, 팔정도 수행을 통해 모든 번뇌와 집착을 초월하여 최종적으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명호, 의식, 외부의 힘은 궁극적으로 우리 내면의 깨달음을 대체할 수 없으며 우리 마음속의 무명과 번뇌를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는 무엇보다도 자각입니다. 열반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각 개인이 내면의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마침내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여러 차례 수행은 각 수행자 자신 내면의 책임이며 열반은 수행, 지혜, 정견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지 결코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교리의 근본인 자각입니다. 불교의 팔정도는 단순히 행동 규범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고 무명을 초월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전체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해탈의 유일한 길이 아미타불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깨달음과 수행을 통해 점차 열반에 가까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단지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내면에 대한 깊은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열반의 길은 다른 부처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실천의 끊임없는 진보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 교리에서 열반의 해탈은 생명의 진상인 무상, 고, 공, 무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실현됩니다. 그러나 아미타 신앙은 연부를 통해 해탈을 얻는다고 주장하며 이는 마치 외부의 힘이 개입하는 것과 같아 부처님의 원시 교리와 충돌합니다. 아미타 교리는 열반을 극락세계 왕생과 연결시키지만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라는 개념을 결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생사를 해탈하는 유일한 길은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이지 다른 부처의 원력이나 명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오직 스스로 깨닫고 수행해야만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아미타 신앙의 흥기는 실제로는 역사적 변천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대승불교에서 중요한 신앙체계가 되었지만 부처님의 교리와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부를 통해 해탈하는 교리를 결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열반은 각자의 책임이며 오직 자신의 깨달음과 수행을 통해서만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승불교의 출현은 불교 사상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대승불교는 보살의 원력을 강조하며 보살이 원력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미타불은 대승불교의 한 보살로서 그가 설정한 서방 극락세계는 중생들이 해탈을 구하는 의지처가 되었습니다. 대승불교의 이러한 사조는 불교의 수행 방법을 크게 바꾸어 스스로 깨닫는 수행에서 외부의 힘, 즉 아미타불의 명호에 의지하여 구원받는 방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부처님께서 주창하신 자각해탈의 이념과 모순됩니다. 불교의 원시 교리에서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한 세상에 두 부처가 동시에 설법하는 일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매 시대의 부처님은 오직 한 분뿐이며 이는 대승불교의 다불, 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관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미타 신앙은 부처님 자신을 초월하는 해탈의 길을 제시하며 아미타불의 원력을 통해 중생을 해탈시키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실현해야 한다는 불법의 원칙을 간과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힘에 의지해 생사를 해탈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오히려 각 수행자가 자신의 지혜와 수행에 의지하여 모든 번뇌와 무명을 초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승불교의 보살 원력에 대한 추앙은 중생들을 외부의 힘에 의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 해탈할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도들에게 연불은 간편한 해탈의 길처럼 보입니다. 특히 불설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불의 원력이 강조되어 많은 사람들이 아미타불의 명호만 외우면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해석은 부처님 교리의 심오함을 간과한 것입니다. 불교의 정수는 명호나 외부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 자신 내면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열반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의 단어가 아니라 각 수행자가 정견, 정사유, 정정진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지혜의 상태입니다. 모든 불법 경전은 수행자가 올바른 길을 통해 내면의 평온과 해탈로 나아가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명호를 외우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미타 신앙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단순한 명호 속의 길을 잃고 수행의 진정한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부의 힘을 통해 열반을 얻으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노력을 통해 깨달음과 해탈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불교의 진정한 지혜는 외부의 의식이나 명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내면의 수행과 각성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종일관 스스로 깨닫고 다른 이를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열반의 해탈은 다른 부처의 명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수행, 지혜, 정념을 쌓아 최종적으로 모든 번뇌와 집착을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미타불 명호의 해탈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내면의 수행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불교 교리는
우리에게 어떤 부처의 원력에 의지하여 해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수행을 통해 자신을 깨닫고 마침내 열반의 저편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교리를 되돌아보면 모든 경전 교리의 핵심은 하나의 목표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내면의 각성으로 나아가 마침내 생사를 초월하는 해탈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아미타 신앙은 비록 어떤 이들에게 위안을 주었을지라도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깨달음의 진정한 힘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세상을 멀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삶의 모든 구석에서 지혜를 활용하도록 격려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우리는 팔정도를 수행함으로써 어려움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과 교류할 때 올바른 말과 올바른 생각을 유지하면 많은 오해와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올바른 직업과 올바른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올바른 마음 챙김과 올바른 선정을 통해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의 이해와 사랑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생활과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온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되고도 깊이 있는 문제, 즉 불교에 정말 아미타불이 없는가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불교 경전, 특히 아함경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우리는 아미타 신앙과 부처님의 원시, 교리 사이의 충돌을 점차 밝혀냈습니다. 부처님의 교리는 스스로 깨닫는 수행을 강조하며 열반은 다른 부처의 가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깨달음과 노력을 통해 실현하는 해탈입니다. 아미타 신앙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지만 부처님 교리의 핵심 가치인 자각 해탈과는 깊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와 교리의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불교의 진정한 정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현대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 수행, 깨달음, 그리고 지혜를 견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부의 유혹 속에서 길을 잃고 진정한 내면의 해탈을 소홀히 한 채 손쉬운 지름길을 찾게 될까요? 스스로 깨닫고 다른 이를 깨우치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 교리의 진수이며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지혜입니다. 열반의 해탈은 어떤 다른 부처의 원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 깨달음, 정견, 그리고 올바른 실천을 통해 점차 모든 번뇌와 집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행자의 해탈의 길은 내면의 수행이며 각자 마음 깊은 곳에서의 한 번의 각성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어떤 외부의 힘이나 명호에 의지하여 해탈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자신의 수행의 길 위에서 진정한 깨달음과 해탈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도 아미타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거나 불교 교리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와 깨달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당신의 생각과 견해를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탐구하고 함께 이 깨달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원하옵나니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해탈을 얻고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진정한 지혜와 평온을 찾기를 기원합니다.